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어떤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 봐라 하면 어떻겠습니까? 만드실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창세 1장에 보시면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새가 날아라 하니까 각종 새들이 쫙 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또 우리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각자를 지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지으셨는데 그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면 나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식으로 어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직접 뵙고 숨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그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서 경배를 받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표현대로 한다면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예배하는 자세가 너무나 잘못되어 버리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예배하는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 있지 요한 계시라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께서 눈을 열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입니까? 요한이 눈을 열어줬습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다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제 제목이 된 것은 이제 근래에 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옛날 영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계시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시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까지 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자, 그래서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께 이제 24장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에 이제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제 짐승이 있다 했죠. 그 네 짐승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이렇게 있고 그러고서 이제 24장로가 있습니다. 24장로인데 그 모습을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말에는 이제 네 생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짐승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보호자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호자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여기서 보호자 앞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어 성경에 보면 에노피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이라는 것은 안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의 인에 해당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보호자 안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우리말에는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이다 보니까 떨어져 있는 어떤 앞에가 아니라 저 입이 이 두상 앞에 있듯이 그런 뜻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전을 보면 프론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프론트라 하면
건물 있고 그 앞에 있는 거 아니죠. 건물 그 안쪽에 앞쪽이란 뜻이죠. 자, 그와 같이 보좌에는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보좌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성령이라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의 7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스피릿이 대문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성령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7 성령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영이 7이라는 뜻이냐? 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는 뜻으로서 이렇게 이제 7이라는 뜻을 표현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런 뜻으로서 하나님의 7 성령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4 생물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어성에는 비슷해서 짐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4 생물 표현이 우리말에는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자, 하나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를 4 생물이 이렇게 감싸고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그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그러면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분은 지금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4 생물이 있고, 그리고 24장로의 보좌가 이렇게 쫙 둘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한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계신 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경배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했습니다. 자, 우리말에 던진다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급히 놓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번역할 때 던진다라고 우리말로는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셨는데 그 면류관을 급히 보좌 앞에 내려놓고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하늘에서 이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와 4 생물과 24장로를 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래서 이제 이 임사 체험했던 분들이 이제 하는 이야기가 있죠. 특히 이븐 알렉산더 같은 이제 미국 하버드대 이제 신경과 그분은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막 이 소리가 굉장히 어떤 높은 소리로서 팍 소리 지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들을 때에 그것은 너무나 기뻐서 즐거운 어떤 목소리였다라고 그 책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서 팍 어떤 소리 지르는 그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아주 무뚝뚝한 그런 분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궁금한 것이 궁금하면 그냥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거 어떨까 하면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근데 그분은 그 하나님은 사랑이 이제 많으신 분인데 또 어떤 면도 있었냐면 어떤 유머 감각도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딱딱한 분이 아니시단 것이죠. 그 하나님께 어떤 감사 찬양하는 모습으로서 어떤 그분께 자기에게 전혀 영광을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게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24장로인 것입니다. 24장로가 그 멸관을 하나님께서 씌워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급히 내려놓으면서 감사 찬양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게 천국에 있다. 그렇게 이 요한은 보았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때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있어서 그때 그 등밖에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보고 살 자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고 살 수 없느냐? 바로 그것은 죄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제 간단하게 그건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가볍게 여긴다든지 어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났을 때 그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어두운 곳, 바로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건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어떤 보아왔고 또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천국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한번 출애굽기 24장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야훼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야훼에게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에 보면 이 중턱에 이 오각형인 어떤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 왜냐하면 위치상으로 그곳에 모였을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어떤 그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 초대 대제사장과 제사장인데 그들과 이스라엘 70인 장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른들이죠. 그 어른들, 지파의 어른들 70인을 함께 올라오는데 저 멀리서 기다리고 너 모세만 올라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보면 지경을 정해놓고서 그곳을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앞에서 이제 십계명 전에 그렇게 하듯이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짓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아예 오면 돌에 맞아 죽든지 살에 쏘여 죽든지 죽는다라고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들 어떻게 됐죠? 그냥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민수기 15장에서 이제 나무하다가
발견되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 날 나무하니까 돌로 쳐 죽여라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또 레위기 24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놓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니까 욕되게 부르니까 그를 안수하고 돌로 쳐 죽이라 해서 죽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면 그 즉시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말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멀리 있고 너만 올라오라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또 출애굽기 40장에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 뜰에 포장을 치고, 그러니까 회막을 치지 않습니까? 뜰 문에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피하였더라.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성전을 이제 다 완성하고 이제 문까지 다 달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했던 모세도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제사장 외에는 그것이 이제 딱 정해졌을 때 모세, 이제 아론과 그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되는 그 시점부터는 모세라 할지라도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들어가면 죽죠.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 성막에 이제 어떤 다른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은 죽여버렸던 분이십니다.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무나 그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다니까 그냥 개망나이 같이 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실상 죽을 때 천국을 못 간 분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성경 많이 알고 했던 분이 천국을 못 가? 그렇게 오해하고 이제 했던 분들도 있지만은 못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됩니다.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막 위에 구름이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앞으로 진행하면 이스라엘 민족도 진행하고 멈춰있으면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어떤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법이 있고 그 법 테두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걸 거역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 이제 믿으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잘못해도 뭐 이런 것도 용서해 줬으니까 나 괜찮겠지? 천만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알다 보니까 지옥 가버린 것입니다.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막은 낮에는 어떠죠? 굉장히 더운가요? 뜨거워요. 이게 숨이 턱턱 막힐 정도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구름기도 있으면서 큰 구름기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태양이 내리쬐도 구름으로 인해서 그 구름 아래는 시원한 것입니다. 또 이제 사막은 이제 물이 거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교차가 심하죠. 밤에는 그냥 굉장히 춥습니다. 사막에 이제 난로가 팔리겠습니까? 안 팔려요. 팔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사우디나 이쪽의 사막에 난로를 많이 팔았다고 합니다. 과거에. 왜 그러냐? 밤에는 추워가지고 난로를 안 피우면 안 돼요. 심지어는 어떨 때는 눈까지 내립니다. 눈. 이게 사막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막에는 이제 불이 필요한데 밤에는 불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불이 쬐면 어떻게 되겠죠? 따뜻하겠죠. 밤에.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응? 그 사막 한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지리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기둥기둥, 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또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필요한 건 다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도한 대로 가야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서 이제 원망했던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죠. 자,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말 쉽죠? 한번 이 내용을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무슨 뜻이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믿음이란 바라는 것들이 어떤 실제다. 그리고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어떤 알려줌으로써 어떤 증거하는 것이다. 그게 믿음이고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했습니다. 이 증거를 보시면 이 1651 해서 엘렌코스에서 이 내용을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엘렌코스에 있는데 이 엘렌코스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하여 우리가 그것들의 실상을 확신케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못 믿는 사람에게 봐라, 성경이 이렇게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증거하는 것처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실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이 그 증거를 얻었다 했습니다. 그 어떤 실제 어떤 사실을 어떤 확인하는 어떤 그 보고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른 곳에서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선행하는 히포스타시스에 의거하여
그러니까 실상입니다. 증명함, 즉 확신의 내적 결과라는 의미로 취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걸 어떤 증명함으로 인해서 어떤 마음에 확신을 갖게 된 것.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소홀히 여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데 그건 큰 착각입니다. 그건 큰 착각이에요. 그건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평생에 자기 옆에 들고 읽어서 그 야외 하나님을 이제 배워라 했지 않습니까? 경험하면서 배워라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신명기는 말씀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을 배워하고 묵상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내 이제 성경 알 만큼 알았어. 그건 천만에요. 그건 진짜 알 것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에 있어서 야훼께서 또 아하스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내 하나님 야훼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야훼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가로되 다윗의 집이여 청컨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로우시게 하려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찬송가에 고마워라 임마누엘 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제 이 말씀 이제 이사야 7장 14절 이 임마누엘에서 알아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뜻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14절, 이제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으니까 여기 15절이고 14절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이렇게 실은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이 뭐냐? 임은 뭐뭐 함께, 뭐뭐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마누엘, 그러니까 임마누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이렇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임마누엘서 사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에 이제 임마누엘 나오죠. 또다시 예수와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했다 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아직 결혼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한다면 약혼한 거죠.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했습니다. 저를 마리아의 어떤 자기와의 어떤 동거하지 않고 동침지 않고 아이를 가진 것에 대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 만약에 여자가 가늠죄를 일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음중에 잡혔던 여인을 돌 들고 끌고 왔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죽어야 하는데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고 그냥 자신과는 관계를 끊으려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천사가 현몽하여 가로되, 꿈에 나타나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 마태복음 1세기의 어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마태는 원래 히브리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일하게. 근데 이제 주님의 이름이 우리말로는 예수인데 히브리어로는 예수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아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아라 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아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니 가라사대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는데 이것을 한번 이제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했습니다. 그런데 함께가 메타입니다. 메스에서 함께 했는데 이 메타가 속격일 때에 어떻게 쓰이는가 한번 사전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이 메타가 속격일 때는 속격일 때는 70인 역본에서 에트, 임, 아하르 등의 역어로 뭐뭐 중에, 뭐뭐 가운데, 뭐뭐 함께 이렇게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영어는 among, with 이렇게 쓰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임마누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도 표현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 뜻도 돼요. 그럼 임마누엘은 누구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죠. 그러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일본은 뭐냐면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이 뜻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아를 임마누엘 하는데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아는 임마누엘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야 하면 저 이상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원어 사전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어떤 전문 서적에 보면 기독교 전문 서적에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삼일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임마누엘을 안 써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예수아는 하나님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자기들 이론이 깨져버리죠.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을 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매한 부분을 갖다가 엉뚱없이 표현해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는 누구시라고요?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는 감히 저 천국에서도 24장로가 그냥 하나님께 예배 찬양할 때 그 멸관을 땅에 놓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 찬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걸 부정하는 자들은 누구죠?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와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 소경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는 소경들이 예수와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우거지 억지 소리를 갖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본 거예요. 부정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 있고 24장을 오는데 그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그건 쓰레기예요. 기독교인이라 하지만은, 목사라고 하지만 그건 쓰레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친구야. 친구다고요? 그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성경도 안 본 사람이에요. 성경이 잘 설명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께서 기도를 가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보는 이 병사들이 예수를 붙잡으려 했죠. 붙잡으러 갔을 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로라 하십니다. 내가 바로 예수하다. 내로라 하실 때 그들이 어떻게 됐다 했죠? 그냥 거꾸로 잃어버렸다 했습니다. 물러가면서 거꾸로 잃어버렸다 했어요. 내가 바로 예수야! 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들은 붙잡으러 왔다가 병사들이 거꾸로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니까 이들은 놔두고 나를 붙들어 가라 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일부러 붙잡혀 주신 거예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을 감히 붙들겠습니까? 감히 벌할 수 있겠습니까? 벌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사탄이 장난치고 있는데 같이 가서 춤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입니다.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찬양이 아니라 뭐 어떻고 저쩌고 한다고요? 그건 개망난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다면 어떨까요? 저 사람 미쳤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고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어도 제사 직분을 이제 아론에게 옮기고 난 다음에는 모세도 그 장막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장소에 못 들어갔어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어떤 관유를 이렇게 붓고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모세는 자기가 할 도리를 하고 물러났던 거예요. 또 건방지게 모세가 내가 하나님께 충성되니까 내가 제사 지낼 수 있어 라고 제사 노릇을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계시록 1장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주 하나님은 누구시죠? 여기서 주 하나님은 누구셔요?
야훼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누가 지으셨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죠? 주 하나님이 가르치되 그러면 주 하나님은 분명히 여기서 야훼 하나님이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주 하나님이 가르치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와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자,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분 누구죠? 주 하나님이 가르치되 8절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자,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는 누구시죠? 예수이시죠.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인자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수와처럼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 오른손에 7별, 7별이 무엇이죠? 계시록 1장에 7 교회죠. 그러지 않습니까? 7 등불 켠 것이 있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 같다 있지 않습니까?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자, 예수와의 세 제자를 변호사선생에 갔을 때 지금 이 모습을 요한은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죠? 그 봤던 분을 다시 본 거예요.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자, 사도 요한은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에 동참한 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으로 인해서 어떤 환난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나라, 그러니까 킹덤,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란도로 했던 사람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뵙는 순간 땅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했습니다. 땅에 납작 엎드리게 되고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랐을 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가 죽었다고요? 주 하나님이 가랐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 죽었어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 했습니까? 하나님이 죽으셨다 했죠.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이걸 부정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망난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도 못하면서 하나님 안다고 껍적대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도 못 들 존재가 하나님께서 용서했다 해서 지 맘대로 날뛰고 산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불러주셨어요. 근데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고 지 맘대로 껍질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용납하실까요? 성경은 용납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잘못된 것을 정말 회개하기를 바란다라고 오래 참고 기다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로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했던 모든 과거의 일을 다 한순간에 다 보죠. 그리고 자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밟았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신이 했던 것을 그대로 봤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걸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돌이키고 난 다음에는 돌이켜서 올바로 살면 그 사람은 이제 그것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그 습성을 못 버리고 계속 살았던 사람은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전에 수고했느라 누가 말씀하십니까?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전에 죽었어 하시는 겁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사도 요한이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했을지라도 그 하나님을 뵙는 순간 죽은 자같이 엎드렸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충성했느냐? 충성하지도 못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떳떳이 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에 10계명에 있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기르리라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떤 가정의 어떤 교훈도 아니고 어떤 사회의 어떤 규범도 아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 사회가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부모가 자식을 함부로 이제 징계도 못하죠?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의 세력이 더러 활기치는 그런 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면 성경에서는 성읍 장로들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성읍의 어른들에게. 그러면 그 성읍의 어른들이 확인하고 사실이면
돌로 쳐 죽여버려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법이 있죠. 과거에. 자녀가 어떤 부모를 거역하고 할 때 어떻게 했죠? 과거에? 덕성몰이라 했죠. 뭐, 이쪽에는 또 전라북도에서는 덕석을 뭐라고 하죠? 멍석. 예. 네. 멍석에다가 돌돌돌 뭐라고 해요? 목내 찜질해서 예? 반 죽여버렸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가정에서 자녀가 어떤 부모 어떤 말을 안 듣고 지 고집들 한다? 그건요, 스스로 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축복을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방치도 않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그렇게 방치도 안 돼요. 올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어떠냐? 하나님 법을 어길 때 그들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게 출애굽 이후로 쭉 되어졌던 기록입니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바로 제사법이에요. 근데 그 제사법을 지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못 오가면 죽었습니다. 죽여버렸어요. 마태복음 15장에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부모를 회방하면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녀가 이제 부모의 말을 거역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시느냐? 그 자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겠죠. 그러면 그 자식은 100% 거역하는 자식밖에 안 나와요. 그때 가서 깨달아도 다행이에요. 내가 부모를 거역했더니 내가 이제 이렇게 봤구나. 그걸 알면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뭔 저런 자식이 있어? 라고 자기의 잘못을 못 깨우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분명 성경에서는 자기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했습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들은 죽었습니다. 제가 하나만 이야기한 겁니다, 지금. 다른 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순하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어떻죠? 그냥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겸손입니다. 그냥 내가 겸손하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머리를 쓸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에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을 지신 창조주로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조롱당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자녀가 어떤 잘못해서 어떤 죽게 됐을 때, 내가 대신 죽어주마. 너 살아야지. 라고 할 정도 될까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가 받아.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우리말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물건이에요? 하나님 마음 모시는 거지.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옳지 못한 것,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워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죄를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워한 것이 뭐냐면 죄예요. 죄를 미워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쫓아 버립니다.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약속을 어기고. 여기서 배약이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주님을 영접할 때,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 내가 적당히 하나님께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실 때, 하나님, 정말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까? 정말 회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한 사람이 진짜 회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약속을 깨버린 것입니다.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럼 여기서 배약이 하나님과 약속만 어떤 약속이냐? 배약이냐?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족속과 언약을 맺어버리지 않습니까? 언약 맺은 것 때문에 그들이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있었다는 걸 알고도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후대가 벌을 받죠. 약속을 어긴 것은 큰 죄입니다. 어떤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아예 약속을 하지 말든지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자녀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고 싶다. 너 생일날 뭐 사줄게? 이러면 안 돼요. 혹시 못 사주면 어떻게 되죠? 약속을 어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생일날 난 너에게 이런 선물을 해주고 싶다. 예를 들어.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혹시는 못 해줄 수도 있지. 어떤 여건이 안 돼서 혹시 못 해줄 수도 있지만 난 해주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저는 어떤 언어를 배우면서 그런 표현이 이렇게 쓰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우리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하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 judgment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뭐냐면 놀랍게도 이게 율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23장 마지막까지가 24장에서 율례라고 설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율례가, 미시파트가 여기에 해당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례를 알고도, 자,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는 걸 알아요.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느니라. 그런 자는 어떤 자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이런 법을 어기면 하나님께 사형이다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 하는 자는
이제 영원히 벌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은 잠깐 어떤 뭐 그래서 했지 뭐 괜찮아, 훌륭한 사람이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심판받는다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개망나이를 하는 소리지, 그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할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하나님 보호자 주위로부터 모두가 다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영광의 멸관도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 천국 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자, 그러므로 예배 시간이 어떠냐? 예배 시간은 놀이가 아닙니다.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지식 전달도 있지만은 예배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기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런데 이게 변질을 벌였습니다. 무슨 뭐 예배 시간에 놀이를 합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없어요. 에베소 6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비나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부모를 공경하면 어떤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했습니다. 너가 잘 된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너가 장수할 것이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받아들이면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가르칠 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르칠 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자,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살인, 간음, 도둑질도 말고, 거짓 증거도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러면 너가 복을 받는다. 생명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놓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부리십니다. 그런데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 했습니다. 실은요,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수호천사가 다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갈 때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항상 수호천사가 함께 다녀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래서 그 수호천사가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가 말 안 또 아시지만은 항상 보고합니다. 하나님께 보고해요.
이 수호천사는 뭐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악으로부터 또 어떤 불행으로부터 지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안 좋은 일도, 질병도, 사고도 허락하셔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내가 예수께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했습니다.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브라함이 장막 있을 때 세 사람 나그네가 장막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받다면 여기 좀 쉬었다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송아지 잡고 막 해서 떡을 만들고 해서 이제 대접하지 않습니까? 대접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분이 누구셨어요?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과 두 천사였습니다. 자, 그리고 복을 받죠. 복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눈에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움은 필요 없고 내가 어떤 하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럼 너가 한번 해봐 라고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십니다. 근데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크지 말라는 겁니다. 욕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 친구야. 내가 한번 맡아도 돼. 그따위 말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독 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그러면 하나님 보호자 주위에 24장로 있는데 그 24장로보다 자기가 뛰어나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히 설 수가 없습니다. 설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지난 과거에 지었던 죄는 이제 돌아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십시오. 그게 축복의 길이고 그것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항상 선한 마음을 갖도록 계속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근데 또 원수 마귀도 또 마음을 불어넣어요. 하나님 불신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돈을 의지하게 하고 이 두 가지에 있어서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 평안이라 했습니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는 건 뭐냐? 어떤 일이 있는데 육신을 생각해가지고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해서 어떤 판단하는 것, 그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럼 영의 생각은 뭐냐? 영의 생각은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이 육신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한 예를 든다면 다니엘이 이제 날마다 하나님께 성전에서 기도하죠. 성전에서 창문을 열고 항상 기도합니다. 이 기간 동안 어떤 신도 섬기면 벌받는다. 그걸 알고도 어떻습니까? 창문도 닫지도 않고 여전히 창문 열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소를 받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에서 건지십니다. 그리고 그 모함했던 사람들 오히려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육신을 건 생각이 많은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는 겁니다.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이제 신상에 경배를 할지 않습니까? 제를 할지 않습니까? 절을 하지 않습니다. 왕이 직접 부르죠. 다음에는 이제 또 그럴 때가 이제 오면 너희는 이제 해라, 경배해라.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경배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쫓는 사람은 분명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좀 지혜하고 내가 요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 갖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만주의 주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먼저 주님을 생각하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 찬양해야 되겠죠. 경배해야 되겠죠. 그것이 진정 예배이고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찬송가 예배 중에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시작을 알리는 어떤 그런 어떤 순서?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내용이 뭐냐면 임사체험 때 경험한 내용이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배예요. 다른 노래 불러달도 불러주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운전 중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저 오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저는 나 같은 죄인 가장 좋아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경배하십시오. 성경에서 나온 대로 그런 마음자세로 경배하십시오.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